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잡혔죠? 네, 감사합니다. 뭘 차리죠? 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오늘 시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장비들도 지금 이게 보완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하셔서가 아니고 새롭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오늘 시작하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낯선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아무리 내가 강신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무서운 것이 없을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무섭고 외롭고 또 심지어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행 중에 좋은 가이드나 돕는 자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우리가 나아갈 때 패키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 무섭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이드와 함께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며 안심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기대하게 되지요. 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또 어떠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동행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조차 부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찢기심과 보혈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 예수의 몸이 갈라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깨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신 약속이다. 한 번 이루어진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바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가장 익숙한 곳, 내 부모의 그늘, 내가 살아왔던 고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이 있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죠.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낯선 곳에서 자신의 힘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두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있지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하든 제가 가는 곳, 저를 불러가려면 나름대로 그 시간들 속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 익숙한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과 인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두신 거예요. 전혀 낯선 곳,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두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꼭 누구든지,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패스할 수 없습니다. 공부 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월반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좁은 문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왜요? 우리 어렵게 만들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두시는 거예요. 아비와 내 모든 익숙한 것을 다 떠나 그곳에 두시면서 네 힘이 아니란다, 네 돈이 아니란다, 네 권력이 아니란다, 그 모든 것들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주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느냐? 많은 주의 종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전 세계 가운데서 많은 존경과 본을 보이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와 자기가 자기 병상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질병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그 간호사가 돌아오고 또 여러 간호사가 로테이션하면서 올 때마다 그 의료진 누구에게든지 본인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유, 이 노인네,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니까 해주면서도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너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자신도 간호사도 의사도 오면서 부탁할 때마다 그 병실에서 루틴이 된 것처럼 구호처럼 외쳤던 그 고백과 함께 실제로 병상에 일어나 다시 인도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실화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랬더니 스테인 존 스모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의 연한 하나님께 부름받기 약 1, 2년 전, 한 1년 정도 전, 1972년 그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질병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시력을 잃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고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그 저서 가운데서 드리워진 내용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과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래 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선교사님 앞에 물은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대답한 겁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며 자기 욕망과 욕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 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요술램프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성공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의 예스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협박과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상황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상황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익숙함에 묶여 살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리고 우리 중에도 스스로 고와 같이 사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생명이 없는 것, 돌로 만들어진 것,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힘과 능력, 가장 우리를 쉽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입니다. 물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분명히 드러난 모습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맡겼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루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했기에 그것을 예비하라고 그 말씀을 맡겼던 거예요. 선민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그 모든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그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침묵기라고 여기는 시간 속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을 특별히 세우사 구별되게 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 홀로 있게 하셔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리더들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부터 만몬을 좋아하고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 섭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물질의 만몬에 매인 이들이 자유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함을 통하여 그 율법을 파생시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함께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판단하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통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 그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그 백성들을 앞세워 자신들은 뒤에 숨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몰았던 거지요. 그들은 모두 과거의 하나님, 조상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는 지혜로 선포만 했던 거지요. 아는 것으로는 사단과 멸망의 종의 영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며 하나님보다 만몬과 권력과 사람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 성령의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그 모든 고백들, 내가 아는 지식,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내 속에 주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그 과거를 생각하며 야, 그때는 이랬지, 우리가 우물을 많이 파서 그 광야 땅에 그곳에 많은 동물을 키우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살 찌우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빼앗아갑니다. 그 땅에 있던 자들이 힘으로 빼앗아갑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싸우고 분열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아갑니다. 화가 나지요. 하지만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팝니다. 또 빼앗아가지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다툼을 하든 가서 함께 싸우든 함께 빼앗든 억울하잖아요. 내가 팠는데, 내 것인데 손해보고 살 수 있냐? 원수를 갚아주든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분노와 염려,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안에 지금 오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잠깐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손해보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좌절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히려 빼앗은 자들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화친을 맺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있는 싸우고 분열하고 피를 흘리며 어리석은 칼을 행한 자 칼로 망한다, 주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안에서 만나주시고 내 신을 벗으라,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실수와 죄에 빠짐이 바로 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또 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게 되면 그냥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앞서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과 뜻 없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 말씀 1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불변하는 언약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수 있으며 신실할 수 있으며 오래 참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인도하신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뭐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초점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묵상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다 66권을 보게 되면 계속하여 곳곳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둘 이상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둘 이상 가서 담대히 전했더니 하늘에 사랑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일 속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분명 주님과 함께하며 담대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런다고 우수사리가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우수사리와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는, 주님께 거하는 삶에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로 살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라 우리가 치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 불순종,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질 때 오늘을 타협하고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 하루의 모습이 영원한 실패가 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미혹을 가볍게 여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고 가지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만 너가 순종하여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혹하지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었고 찾아갈 수도 있었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면 해결될 것을, 주님 하고 물어보면 해결될 것을, 하나님 하고 먼저 물어보면 해결될 것을 내가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사탕발림이 다 되는데 왜 저것만 안 된다고 했는지,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혹이 일상을 살며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그 즉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육과 삶을 망가뜨리는 흰 개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발견된 순간 집을 다 뜯어보면 그 안은 이미 흰개미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특히 목조주택이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망가진 주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조금은 많이 금식하며 참아낼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물을 아주 예쁘고 좋아하는 컵이지만 텀블러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마시면서 내가 잠깐 들고 있는 것 전혀 힘들지 않죠. 더라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그게 된다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전혀 힘들지 않지만 그 텀블러를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더 나아가 일주일 내내 아무리 예쁘고 마음에 들고 좋은 명품 텀블러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들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요. 만일 그렇게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일상에서 겪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처음에는 별것 아니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되어도 매일 계속 품고 살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며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스테이도스 선교사님에게 주님께서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세상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때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 내 뜻대로 좀 도와주세요. 내 소망 좀 도와주세요. 내 욕심 좀 도와주세요. 내 성공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구에 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구에 초점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거나 그냥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때, 즉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부터 그 방점을 두고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구에 두니까 너무 거치고 힘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될 것을, 순종하면 될 것을, 그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니까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비우는 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죠. 목사님 또 성경을 왜 맨날 비우래? 뭘 그렇게 비워? 뭘 그렇게 맨날 죽어야 돼? 왜 뭘 맨날 내려놓기만 하라 그래? 항변할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초점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초점이에요. 바울의 고백 안에 있던 것은 이걸 비우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려주고 죽는 것,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지어지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지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내가 비우고 죽어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비워요. 비우기에 바빠. 왜? 하나님을 지워줘야 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맛봤으니까.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내려지고 죽어질 때 채워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또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치워짐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평생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인격적으로 못 만나나 봐. 내 남편은 안 되나 봐. 내 부인과 형제는 안 되나 봐. 내 자식은 안 되나 봐.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속지 마세요.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인간기도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거꾸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아가다가 실족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잡아먹히고 말 것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는 사자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러져 한인교회 여러분 주머니 속에 지금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보세요. 내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 않는 것, 나를 비워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지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어 깨어있는 자들, 끝까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여정, 어떤 분에게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일들, 그리고 맡기신 주의 일에 두신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 비움과 내려놓음과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언약, 기쁨으로 믿고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을 이루는 나의 삶을 믿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그렇게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고,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더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넘겨주시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겁낼 필요 없단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오늘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과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새로운 지경이 있습니다. 한참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초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모든이 의지하여 아버지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약속권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오니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